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오늘 더 선명하게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들을 경계할 것을 강력히 권면하는 것이죠. 이들은 더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만입니다. 10절이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거만하여서 자기만 알고 비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이들까지도 그 잘못을 비난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잣대가 되어서 그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세우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오히려 영광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이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시고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빈틈이 없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상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천사들조차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보다 본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헐뜯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그렇게 다른 피조물들에 대하여,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으며 공공연히 비방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 보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천사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으며 자신이 그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잘못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비방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양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음심이 가득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스에 보니까 10여 년 넘도록
어린 소녀들을 착취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온 목회자가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4절의 기록의 내용처럼 그렇게 연약한 영혼을 유혹합니다. 14절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행동을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16절이에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람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발락의 부탁을 들어주는 발길을 내딛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불의의 삭스에 대한 탐욕을 우선시한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이익을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람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선뜻 그분에게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천사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 일에 몰두한 나머지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고 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귀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박차를 가했죠. 하지만 짐승이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의 잔인함과 영적인 눈멀음을 꾸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천사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묘한 이야기죠.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가져온 것은 발람의 억누를 수 없는 탐욕과 오류를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미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귀는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류를 가르치는 자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정신 나간 행동을 저지하려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실상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대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걸 경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악한 세대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음란으로 돌아갔고 탐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만하다고 다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어가면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안타까워 당시의 속담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은 2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것이죠. 성경을 안 읽는 게 나은 거예요. 몰랐으면 나중에 알 기회라도 있는 것인데, 구원받을 기회가 나중에라도 있을 텐데 복음을 듣고도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면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또 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고 그 마지막 완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고 거짓된 유혹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정 거짓의 그 교만함의 실체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유혹을 이겨내며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